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마지막 날은 병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병 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벌써 끝나 그러면서 내일 출근할 생각에 마음의 병이 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며칠 하나님 주신 쉼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또 열심히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부른 찬양이 그 가사 속에 주사랑 승리 주셨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 딱 맞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그 앞부분에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던 말씀 떠올려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인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오셨어요.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입구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에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의 비극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 루스드라에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지구촌 어디나 고통이 있기는 다 매일반이고,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뭐 어떤 종족, 어떤 핏줄을 가지고 났던지 그 인생의 고통 속에 있기는 다 똑같아요. 일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아유 목사님, 요새 우리 교회 초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만 4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뭐 2분 돌아가셨다, 뭐 5분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교회도 많이 돌아가시죠? 그래서 뭐 영락교회 다닌다고 안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나 그러길래 1월에만 40분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 최근에 초상 광고가 유달리 많다고 느끼시지 않았나요? 지난 1월에만 40분의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보통 1년에 한 350명에서 한 400명 정도가 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1월에만 그렇게 많이 가셨어요. 계속 그렇게 가시면은 올해 굉장히 많이 세상 떠나는 건데, 뭐 또 그런 건 아니겠죠. 연말 연초에. 오늘 또 굉장히 별세자 광고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별세자 광고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누가 또 돌아가셨구나.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언제 내 이름이 저기 나올는지 그거 우리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만든 얘기 중에 비 많이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참 곤란한 사람 많다,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명절 연휴 중에 수요일 날 예수님 다 불쌍히 여기서 다른 때 오시겠죠.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참 오기 힘든 날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력 있는 동안에 내가 뭐 무슨 급한 수술을 받아서 수술실에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니라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얼마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별세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에겐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예배가 내가 생애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는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무렇게나 하진 않을 거예요. 좀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또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모든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마음을 드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셔도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이 다 멀리 계시니까 가까운 곳에라도 가셔서 새벽 기도에 드리는 거 좋아요. 목사님, 나는 영상으로 영락교회 새벽재단에 참여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영상으로 또 볼 수 있으니까 내 몸으로 어딘가 가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어딘가 가는 거. 이 세상 도처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예루살렘에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처럼 이 지구촌에는 그런 장애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5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대표적인 큰 국가들끼리 지금 전쟁하는 거니까 뉴스거리가 돼서 나오지만,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소소한 부족 간의 전쟁, 살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뭐 기근들, 또 질병들, 이 세상이 죽음의 권세 아래 다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모였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슷한 제목의 소설을 빅톨 위고도 쓰고, 또 톨스토이나 또 그런 작가들이 다, 도스토옙스키나 작가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나 우리가 보는 세상이나 비참하기는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 속에 잠깐 동안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져요. 조금 건강할 때가 있고, 조금 하는 일이 순탄할 때가 있고, 그 기간이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손에 돈이 좀 쥐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게 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몇십 년 중에서 그렇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불과 몇 년이겠어요. 그 몇 년 기간 속에도 또 다른 쪽엔 아픔이 수반되기도 하고, 참 보잘것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만이 소중한 거죠. 이게 모든 인생의 기본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질 못해요. 이 루스드라에 가서 그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났어요. 고통도 도처에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고통에서 건지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나바와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운데 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땅에 오셨다. 그래가지고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제우스, 예전 번역에는 스스 그랬는데 제우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제우스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 중에서 그 안에 헤라와 함께 으뜸입니다. 으뜸. 그래서 올림푸스 12신이 있고 또 그 밑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올림푸스 12신 중에서도 주신, 주인이 되는 신이라고 그러죠. 그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이 제우스 신상은
아주 잘생긴 상으로 보통 그렇게들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아마 바나바가 풍채가 좋으셨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반면에 이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옛날 번역엔 허메라고 그랬는데 여긴 지금 헤르메스라고 그랬죠. 여러분 헤르메스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 명품 가방이 생각날지도 몰라요. 에르메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게 여기서 온 겁니다. 그 명품 그 이름이 여기서 온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 헤르메스는 어떤 신으로 등장하냐 하면은 나그네들의 신으로 등장해요. 나그네. 그럼 나그네가 길을 떠났는데 가장 나그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어느 길로 가야 올바른 길일까? 그게 제일 절실하겠죠. 그러면 나그네에게 필요한 건 안내 표지판이죠. 화살표가 적혀 있는 이리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간다. 산속에 이제 높이 올라가서 등반하게 되면은 뭐 맨날 다니는 뒷동산은 그런 게 필요 없지만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그런 등산을 가보면 먼저 지나간 사람들이 그 나뭇가지에다가 표직이라고 헝겊으로 된 것들 많이 붙여놔요. 뭐 그러면 저 부산 무슨 산악회에서 왔다, 뭐 서울 무슨 산악회에서 왔다. 그게 많이 붙어 있는 그 길로 가면은 그게 길이 되는 거죠.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의 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길을 가는데 이 헤르메스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알려준다. 자, 그러면 나그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이 길인지 저쪽이 길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모르는데 그 헤르메스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르메스는 어떤 신호로 또 알려져 있냐면은 숨겨져 있는 비밀을 끄집어내서 설명해주는 기능을 하는 신호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해요. 인생의 비밀, 꼭 알아야 될 어떤 진리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거를 설명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지금 바울 보고 헤르메스라고 말했는데 어떤 면으로는 참 적절한 신을 동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바울의 말씀 사역이 뭡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그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향 표지판 같은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 그 표현상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가 허메뉴틱스라고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석학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꿈보다 해몽이 좋아 그런 말을 하는데 뭐가 있으면 그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다 이렇게만 읽으면은 아무런 거룩한 메시지가 내 마음에 전달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 평소에도 다 알았던 말씀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체험을 해요.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말씀을 읽는 참 깊은 오묘한 재미입니다.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야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꼭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달아 알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읽어도 전혀 모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져 있고 어떤 사람에겐 감춰져 있는 건데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사명이 뭘까요? 깨달은 사명의 사명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해석해준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흔히 해석 그러면 뭐 독일어 문장, 영어 문장이 있을 때 그걸 우리말로 옮겨주는 걸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해석해주는 이유는 상대방이 알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해석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에만 해석학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광범위한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해석학은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성경의 해석학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성령님의 빛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 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실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읽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깊고도 오묘한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마치 땅속의 보화를 캐내듯이 그렇게 캐내는 기쁨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바울이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헤르메스가 이리로 가야 이쪽 길이 맞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해석해 주니까 헤르메스의 주된 역할은 그걸 말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진짜 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저분은 제우스 같이 풍채가 좋아. 아, 이분은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꼭 헤르메스 같아.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우스고 실제로 헤르메스라고 여기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제물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 사람들의 절을 받는 신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상황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지도 몰라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 우리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나눴는데, 일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생각한 거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늘까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은 참 많았어요. 뭐 고대 제왕들이 많이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이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왕도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내세우기도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뭐 역대 이래로 인간이 신이 되어보고 싶어 했던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저 북한의 지금 3대 세습 정권은 뭐 그게 신 아니고 뭐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 그 딸 김주애를 그 다음으로 내정한 듯이 보인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김주애인가 하는 그 딸이 뭐 12살인가 13살쯤 된 것 같은데 그걸 신으로 떠받들다시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세상에는 권력으로도 신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이 루스드라 주민들은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게 됐을까? 그들의 그 심리 상태에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거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왜 누군가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추종하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거기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이 두 분에게서 엄청난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능력에 매료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존재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은 전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와는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분은 내게 신 같은 존재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전에 고대 사회의 절대 군주는 뭐 삼권 분립 이런 것도 없고 한 사람이 말하는 게 법이고 한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대 군주 시대 때 황제나 그런 제왕들은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에서 가장 전능한 존재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비로하기 짝이 없는 자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그 반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인격을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능력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돈입니다. 돈의 힘, 돈이 가진 능력, 이걸 우린 재력이라고 그러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은 능력이 있어요. 그 무수한 사람들이 맘모니즘을 섬기는 거죠. 돈을 자신의 신으로 숭배해요. 그에 못지않은 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그걸 권력, 힘력자를 쓰죠. 재력, 권력, 다 그 힘력자,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지식도 상당한 힘이죠, 그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공도 하고 성공의 기회도 많이 가지는 거니까. 또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영상 세대가 오면서 이제는 외모가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냥 집집마다 소위 라디오밖에 없었을 때, 라디오도 없는 집이 많았었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 기록부 조사하기 위해서 가정생활 환경 조사하면은 집에 라디오 있냐? 집에 라디오 있는 애가 몇 명 없어요. 그럴 때 라디오는 아주 신기한 기계죠. 라디오 한 대 있으면 사람들이 막 10명, 15명, 20명 모여 앉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는 많이 발전했지만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축구는 뭐였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서 주최했던 킹스컵이라고 있었어요. 킹스컵을 아는 사람들은 좀 늙은 세대입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은 젊은 세대고. 그때 저 태국인지 어느 나라가 하는 메르데카컵 무슨 축구 대회인가 있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거기 가서 뭐 준우승했느니 그런 막 공항에서 연도에 사람들이 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동남아에 가서 우승하면 그걸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박 대통령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뭐 킹스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축구 왕이 있는 나라는 킹스컵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그때 우리나라 그라운드를 누볐던 선수 중에는 뭐 이회택 선수라든지 나이 많은 다 70 넘으셨어요, 그분들. 그런 걸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못 보죠, 축구하는 걸. 그때 오로지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건 라디오예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한 20명은 그 주변에 모여 앉아갖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말이 빠르게 중계를 잘하는 아나운서가 있는지 이회택 선수 슛 그러면은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슛을 뭐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은 현장에서 보고 중계하고 우리는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건데 거기 우리가 굉장히 매료돼 가지고 폭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저도 했던 건데 초등학교 책상이 짝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앉잖아요. 나무 책상 길쭉합니다. 요새는 다 개인용 책상이지만 그때는 두 사람이 같이 쓰는 책상이었어요. 길게 붙어 있는 거. 그거 생각나세요? 거기다가 남자 녀석들은요 칼로 홈을 파요. 이렇게 칼로 홈을 쭉 한 10개 파놓고 그 다음에 그걸로 축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받침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 동그랗게 오려가지고 그게 축구공이에요. 그리고는 연필 꼬다리로 이제 그걸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해갖고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마다 그거 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대회 열리고 할 때
그때는 소리 시대예요, 소리. 그러니 뭐 이회택 선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뭐 우락부락한지 곱상한지 그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발전하더니 TV 시대가 오는 거예요, TV.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외모가 이게 아주 굉장히 어필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부산에 목회하던 교회, 그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을 때 이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쏘는 거죠. 그때는 해상도가 형편없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뭐 찬송가 가사가 나오고 설교하는 사람 얼굴이 흐릿하지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치해 놓고 이제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막 전국에서 그거 구경하러 많이 왔어요. 그거 구경.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나가서 실제로 켜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뭐 그게 화소수가 너무 낮아서 뿌옇다고 그러면서 자꾸 그 밝기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다 지금은 이제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이렇게 LED 스크린이 나오니까. 근데 부산에 이제 어느 교회가 LED 스크린을 처음으로 설치했을 때 우리 전부 가서 이제 구경했는데 또 언제 한번 가서 자세히 봤냐 하면은 그걸 설치한 기념으로 노회를 개최했어요. 노회.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노회하는데 그날 다 노회장 얼굴은 안 보고 그 스크린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뿌연 그거 빔 프로젝트 사용할 때는 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형태만 보이는 시기였거든요. 글씨도 크게 해야 이제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 여기 조그만 점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세밀하게 보이는지. 그때보다 또 기술이 더 발전해가지고 요즘에 집에 TV가 얼마나 화면이 선명합니까? 진짜 여기 솜털 하나까지도 다 보이는. 그래서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CTS에 나오고 뭐 곳곳에 TV 방송에 나온다고 주일날 화장하는 목사님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얼굴에다 분도 발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생긴 대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외모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흔히 젊은 연예인들 뭐 아이돌 하는데 잘생긴 게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외모든지 그것이 뭐 돈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힘이 막강한 곳 앞에는 무릎 꿇는 사람이 나옵니다.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가.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생명이 있는 종교인가요? 그게? 여기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이 나오고 이집트에만 해도 애굽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이집트에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지금까지 그 신의 이름이 파악된 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굽 사람들이 역대 섬겼던 신들의 이름을 다 모았더니 2,000개가 넘는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풍뎅이 신도 있다고. 그 풍뎅이 신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법 커요, 풍뎅이가. 근데 어떻게 풍뎅이를 신으로 섬겼나 했더니 그렇게 뭘 굴리잖아요. 풍뎅이가 이렇게 말똥구리가 비슷한 거. 그게 천지를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풍뎅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2,000개나 넘는 신을 섬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무수한 신들. 근데 거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처럼 군림하지만 거긴 죽음만 있지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중심이 돼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 현장에는 비극만 있지 생명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바나바와 바울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합니까?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 능력에 매료돼서 그래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능력을 쫓아다니면서 살면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능력에 매료되어 가지고 능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곳은 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에 무릎 꿇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정반대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 능력은 뒤로 빼놓으시고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끌어안아주러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능력이 많아서 그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우리 스스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에 감격해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그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떠났던 그 시몬 베드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도 예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윽박지르거나 하신 게 아니라 숯불 피워서 떡 굽고 생선 구워서 먹이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사랑인 것이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종교, 그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자들과 함께 그 세상 친구들과 함께 다 말아먹은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무릎 꿇게 했습니까? 넌 이제 거렁뱅이고 나는 부잣집 주인이고 너는 형편없는 내가 먹을 거 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녀석이고 우리 집엔 먹을 게 많다. 이렇게 힘이나 어떤 재력을 가지고 무릎 꿇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냥 같은 높이에서 끌어안아 주신 이게 뭡니까? 그건 사랑이죠, 사랑. 그 아들을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가 가진 재력도 아니고 따뜻한 밥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으면은 신으로 숭배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사람 펄펄 뛰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이 뭔지 그걸 그들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15절 말씀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진 고통을 겪어가면서 루스드라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바울은 왜 그토록 험한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주려고. 그게 뭡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넘쳐나고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죠.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거 사랑입니다. 달려가게 만든 거 사랑입니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게 만든 힘, 그게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 가슴 속에 그런 사랑을 품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에 감격한 그 역시 사랑을 가지고 전도자가 된 것이. 여러분, 거기 능력의 자리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가서 하던 과정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것이 내가 능력으로 승부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갔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했고 능력이 나타난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섰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뿐이지 능력이 주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요즘에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능력과 사랑 중에서 다 자꾸만 능력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은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일꾼이 돼야 될까라고 할 때 저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저분은 일 잘하고요, 저분은 아주 현명하세요, 저분은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많이 또 헌신할 수도 있어요. 이런 능력, 그런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저분은 연약한 부분도 많고 몸도 아프시고 그렇지만 정말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을 알아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목회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인가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나? 능력으로 목회자를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건 나중 문제고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다양한 능력으로 잘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싹군의 목자가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중심이 되는 곳에는 이런 이상한 종교가 생기는 것이,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건 타락하고 망하는 것이. 그러나 사랑이 많은 일을 존중하게 되면 그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 위에 서서 절을 받는 사람도 없고 그냥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니까 거기는 다 같이 끌어안는 거지 누가 누구 위에 올라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중심이 되는 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 것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다 그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그런 질서가 있을 때 그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안에 능력 중심으로 생각하던 모든 가치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영락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분이 능력이 나보다 많아. 그런 게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울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능력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 닮은 사랑을 더 많이 주신다면 제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다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니 사람이 사람 위에 신이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압니다. 능력이 중심이 되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오히려 비극과 죽음만이 있을 뿐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만이 나오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속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저희도 하나님의 생명에 감동받고 그 사랑에 감동받고 사랑이 가져오는 생명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생명을 전해주기 위하여 사랑으로 다가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닌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영락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